교독을 할 텐데 여러분 잘 이렇게 교독하십시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그 값에서 얼마를 그렇죠. 그 아들로 아멘더가 엄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땅에 한 후에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나가 장사 7절입니다. 제가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땅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는데 예 이것뿐이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술을 통하여 인간의 부족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있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기각에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원하는 자가 감령의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길게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 함께 성경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 있었던 일이 뭔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 이후에 교회에 있었던 일이 뭐냐? 11절에 보면 11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죠.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나니아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가 죽은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 성경 예전 청년 시절에 이 성경에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일이 세상에 다 있나? 그렇죠? 거짓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두 부부가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갔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참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두려워하니라. 백성들이 듣는 사람들이 다 그 사건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놀랬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했다. 포보스.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해요. 두려워했다는 말, 공포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놀랐다는 말입니다. 경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았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에 있었던 일이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11절에 말씀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했다. 크게 경외했다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사실은요 굉장히 은혜가 충만했었어요. 초대교회가
성령 받은 다음에 복음 전할 때 베드로가 3,000명이 예수 믿었잖아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걸어서 걷기도 하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쁨이 넘쳤어요.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아, 내 능력과 권세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나는 부활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온전히 걷게 되었느니라라고 전도할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성령이 충만하고 3,000명, 5,000명 부흥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고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 썼어요. 가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가지고 네 것 내 거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이 넘쳤던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 서로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로운 초대교회였는데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은혜로운 초대교회,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긴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자기가 가진 땅을 소유를 팔아서 바치기로 했다가 이게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얼마쯤 감췄고 그 아내도 알았어요. 그 아내가 알면 여보 그러면 되겠어? 우리 다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내도 남편이 욕심이 생긴 것처럼 인간은 그렇잖아요. 다 욕심이 생겨서 얼마 감춘 거를 아내도 알았지만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만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너가 이렇게 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너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면서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아내도 똑같이 시침이 뚝 떼고 왔는데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나가리라. 그 안에 삽비라도 같이 거짓말하다가 자기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뻔뻔하게 왔다가 이야기하다가 그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왔을 때 그를 메고, 그러니까 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둘 다 엎드러져서 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니꺼네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아서 또 성도들끼리 받은 은혜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어서 이렇게 서로 어려운 이 사랑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막 천국의 모형이 나타났는데 정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영혼이 이제 떠나서 장사 지내게 된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교회가 이야기를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할 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전염이 될까봐 오염이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런 큰 징계를 통해서라도 초대교회 사랑의 그 은혜를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아이성 구약에 보면 구약에 이런 일이 참 많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가늠하다가 하루아침에 2만여 명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아유, 뭐 가늠한 것으로 인하여 2만 몇 명.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렇죠. 수만 명이 죽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척박한 곳에서 가나안 복지랑에 가다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 주님이 용납을 안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려고 잘못했을 때 징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히브리서에도 보면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백성들은요,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이렇게 체벌을 하잖아요. 아들에게 체벌을 해. 왜? 내 아들이니까. 근데 남의 아들은 체벌을 못해요. 그죠? 체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은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간음죄를 졌다고 해서 막 수만 명이 죽은 것은 이것이 전염될까봐, 하나님 백성이 오염될까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한 것은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들은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조그맣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했고, 또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아간이 범죄를 했어요. 아간이 그 전리품 중에 모든 거를 훔친 거예요. 이렇게 노력한 물건 중에 좋은 것이 있어. 외투가 좋았고, 은 200세겔이 있었고, 금덩이가 있었고, 탐심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말이죠, 몰래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쟁이, 아이성 공격이 실패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했더니 아간이 범죄하게 된 거예요. 아간이 제비 뽑혔죠. 그래서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죄를 졌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는 신한안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이라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뒀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과 더불어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짐승까지, 나귀 양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어찌하여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가 우리를 괴롭혔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그게 아골 골짜기예요. 찬송가에도 아골 골짜 빈들에도 그 아골 골짜기가 아간을 쳐서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돌 무더기가 그 아골 골짜기를 싼 거예요. 이렇게 아간을 처형하고 그 모든 권속들을 다 처형해서 돌 무더기를 아골 골짜기를 쌓았을 때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를 불렀던 거예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 3,000명인가 죽었을 거예요. 아마 패배를 했어요. 패배. 한 사람의 범죄로 동료들이 수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했는데 무너져요. 왜 무너져요? 죄 때문에.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요, 잘 나가다가 스캔들에 걸렸다, 바로 그냥 하야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 죄가 얼마나, 죄는 달콤하게 오지만 그 결과는 끔찍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래요.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했어. 왜? 아니, 다 바치게 놓고 아까워서 반만 바쳤더니 사도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말할 때 그 혼이 떠나갔던 거예요. 남편도 죽었고 아내도 안 그런 척하고 왔는데 내 남편을 장사했던 사람이 너도 장사할 것이다. 그도 죽었어요. 야, 이 사건을 저는 예전에 보면서, 야, 이거 참 예수 믿는 게 잘못되겠구나. 하나님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맹렬했어요. 그런데 신약 때에도 역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 그
징계가 징벌이 계속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런데 그 누이 미리암이 또 그 형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를 비방했어요. 네?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너의 동생이냐? 나의 종이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들인 거에 대해서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동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 형 아론이 누이 미리암을 보니까 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비방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봐요.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었죠.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에 그는 죽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도 5절 6절에도 보면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하찮은 음식 나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뱀에게 물려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나 이 구약의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또 모세를 비방했던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탐심을 가지고 그 전리품을 숨겼던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징계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납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듣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짓고도 회개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마음대로 죄를 범합니다.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어미로운 분이시구나. 여러분 언젠간 우리는 육체가 마감이 돼요. 뭐 수가 다 돼서 우리가 주 앞에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연고로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죄를 짓다가 가서 되겠냐 이 말이야. 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웰빙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웰다잉입니다. 예전에 우리 학생 때 우리 전도사님이 늘 그런 얘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목사로서, 나는 전도사로서 언제 죽느냐? 복음 전하다가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거를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죄 짓다 죽으면 되겠어요? 네? 죄 짓고 나쁜 짓 하다가 병 들어가지고 그러고 죽으면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가기 전에 어떤 모습이냐는 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도 예수 믿은 사람이고 은혜 받아서 땅을 다 바칠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하다가 갑자기 탐심이 이 물질이 문제예요. 물질이. 그래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 땅이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걸 다 갖다 바쳐 반만 하다가 사도들이 말하기를 네가 성령을 속이는구나.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그럴 때 그 혼이 떠나가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죠. 이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참 안타깝게 죽었을 때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에 있었던 일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다음에 왕시대가 돼요. 그렇죠?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근데 이 사사시대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이게 사사기 21장 25절 크게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를 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질 않아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좀 여쭤보면 좋겠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 21세기에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분의 인도 따라 가려고 하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회복한 최후의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주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며 두려워했던 사무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도 망하고 너희의 왕이 다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에 있었던 일 두 번째가 뭐냐? 첫째는 듣는 사람이다.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다, 경외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번째는 뭐냐? 12절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두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일이 뭐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마구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잘못된 아나니아 삽비라를 척결한 다음에 그들은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1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청교도가 됐다네요. 오늘도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아침에, 이런 설교를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저는 평상시에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들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그래요. 미국이 언제 생겼느냐? 네? 그 목사님 말씀하는 거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저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30년 전에 옛날에 부흥회 갈 때 이제 그 목사님이 나 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구경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30년 전에 그 엠파이어 올라간 적 있어요. 102층이에요. 그 102층이 뭔지 아세요? 102명의 청교도인들을 상징한 거래요. 그게. 아니 30년 전에 미국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구경했는데 그때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이드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라갈 이 빌딩은 102층 빌딩인데 이게 언제 건축됐느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건축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30년 전에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는데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30년 전에 100층으로 올렸다. 그러면 그게 100년 전이면 어떻게 돼요? 13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130년 전에는 빌딩은 관두고 종로에 소가 다녔어요. 소가. 집신 짓고 다녔다고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그냥 150년 전에 이미 100층의 빌딩이 있었어요.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도 있지만 150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미국이 왜 이렇게 강대국이 됐어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국의 청교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미국을 세워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일대 대통령으로서 선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 측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내가 선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세운 게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일대 대통령 선거할 때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선서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청교도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청교도의 신앙은 뭐냐? 성경 중심이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엄격한 도덕적 훈련을 가르치고 청교도 가정의 일상은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모든 신앙이 가족들 전체에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로도 할 것도 없고 그 청교도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안타깝게도 은혜 받은 건 좋은데 성령을 속이고 사탄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다가 그가 이 죽임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에 있었던 일은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변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구나. 은혜 받았다고 아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일어났다. 테라스가 기사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깜짝 놀라는 일들, 신비스럽고 신비스러운 전조, 징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경이로운 일들, 신비로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던 거죠. 사람들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9장 40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9장 40절 읽읍시다. 크게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 세상에 다비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다 이게 시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시체를 이렇게 씻어가지고 해놨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신방 가가지고 신방대원들을 다 내보내고 그 시체 다비다 앞에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가 일어나 앉았다는 거예요. 와,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도 살렸던 것이 사도행전 9장 40절에 막 희한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걸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또 마가복음 16장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깡패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해서 김익두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흥사가 됐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성경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은광을 예수에 걸어라 안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나도 목사가 됐으니 나도 일으키자 해가지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망신만 당했어. 예수에 일어나 걸어라. 걷지 못한 자인데 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망신을 당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걸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평양 시가지로 내려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주병이 일으켰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속초에 중부교회 집회할 때도 어떤 분이 나오셨는데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세요.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진 당하리라. 그 말씀 믿고 그분의 발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한 15초 20초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났어요. 너 깜짝 놀란 게 목사님 고맙어요. 뭐 고마워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잘 걸어가요. 여러분 이거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언제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움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조나단 에드워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죠. 그분은 죽음이 뭐냐? 우리는 죽음이란 위기 앞에 늘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업하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지만 권사님 보세요. 우리 육체가 언제 마감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언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를지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종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가 마감되는 것도 종말이에요. 개인적 종말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죽음이 뭐냐? 죽음이란 위기 앞에 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육체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일도 하나님이 내 생명 연장시켜주면 사는 겁니다. 죽음이란 위기 앞에 우리 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수가 다 된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 우리의 소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우리 영혼을 부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막 죄 짓고 살다가 불러.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란 위기 앞에 우리가 늘 놓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기 후손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자손들 가운데 목사님들, 교수, 의사, 변호사, 정치인 다양한 분에서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을 많이 배출을 했어요. 특별히 대학 총장, 교수, 성직자의 비율이 대단히 높았다라고 하는 그 역사 내용이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적 삶의 근거에서 사회 각 분야에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자손들을 배출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대로 하나님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를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에 있었던 일 세 번째는 뭐냐? 14절입니다. 1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큰 구원의 역사가 이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역사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참 이렇게 안타깝게 좀 그러지 말지. 왜 욕심이 탐욕이 생겨서 다 바쳤으면 좋았을 텐데 반만 숨기다가 부부가 죽었잖아요.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고 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두 번째는 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할 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것을 보고 예수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부흥의 역사를 주셨던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구원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 10가지 재앙 후에 출애굽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나와서 같이 유대인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이 구원의 역사, 이게 출애굽할 때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쫓아서 나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그 유대인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출애굽기 12장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출애굽한 겁니다.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60만 명의 장정들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족속들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그 이방인들에까지도 역시 하나님이 역사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나왔던 거라 출애굽할 때 똑같은 사건임을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이 역경 가운데 있었어요. 하만과 알죠? 하만과 유대인의 원수를 멸했잖아요. 에스더에 보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승리했죠. 에스더도 승리했고 하만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었어요. 징계를 받고 죽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에스더 8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승리했어요. 하만은 다 이 유대인 죽이려 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멸을 당한 다음에 본토 백성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잘못했다면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수 있는데 에스더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하만이 죽고. 그런데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도 아니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다인으로 편입된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펼쳐나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히 걸었느니라 할 때 솔로몬 가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4절은 5천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5천 명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사회가 계속 뜨거운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되었는데 6.25가 발발되기 전에 평양의 크리스찬들이 80%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야, 난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국 초대교회도 이렇게 뜨거운 성령운동, 기도운동, 예배운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평양 장대인 교회가 부흥함으로 평양이 복음화 됐는데 아니 크리스찬이 80%래요. 80%. 6.25 전에 6.25가 돼가지고 그때 쫓겨내려와서 남한을 복음했죠. 그분들이. 네? 평양과 북한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다 피난 와가지고 남한을 복음한 거예요. 남한을. 세상에. 남미 브라질도 캐톨릭입니다. 캐톨릭도 이상한 이단 캐톨릭이었어요. 정통 캐톨릭도 아니야. 캐톨릭이. 그런데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남미 브라질에서 개신운동이 개신교회가 막 풍부한다. 엄청나게 큰 교회가 많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들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브라질 성도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필리핀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 집회했는데
필리핀도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 코로나19 이내로 5년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저성장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황금만능주의 시대의 타락을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평양에서도 김익도 목사님이 안진병 일일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이 복음화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능력이 나타나므로 믿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19 5년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가 많이 떨어지고 교회도 많이 어려운 이 시절에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 권능을 받아서 기도로 무장해서 능력 있게 사역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성림교회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힘있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생각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에 있었던 세 가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것, 주의 종들을 통해 능력이 나타났고 그러므로 인해서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이 말씀드린 걸 생각하면서 찬송 간장하기 440장 어디든지 예수 찬송 부르겠습니다. 440장